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헤세드 찬양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대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결단과 모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네,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이미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거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시기를,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는요 이미 썩고 골문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맛을 내거나 빛을 내기에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에 치이면서 빛과 소금이 될 만한 어떠한 이 능력과 의지가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야 되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은 빛과 소금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빛과 소금이에요. 스스로 맛을 낼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은 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비추어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한 맛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례대로 소금의 역할과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옛날에 이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한 11가지 정도의 소금의 역할을 설명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2가지만 소금의 주요 역할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소금의 주요 역할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옛날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선을 사요. 생선을 사자마자 집에 갖고 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워낙에 이렇게 냉장고가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사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은요 이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소금에 절여 놓는 것만으로 썩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소금에 절여 놓는 것만으로 그 생선의 고유한 그 맛과 이 성질이 살아있으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거지만요,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이
바닷물이 가득해요. 근데 이 보통 하천에서 막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 물 중에는 항상 깨끗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 썩은 물, 막 별의별 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물들이요, 바다로 흘러가면요, 바다가 그 물들로 인해서 바다가 썩습니까?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이 소금이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바다가 100%라고 했을 때 염분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80, 아이, 조금만 낮춰 봅시다. 70, 조금만 더 낮춰 봅시다. 50, 조금만 더 낮춰 봅시다. 조금만 더 낮춰 봅시다. 조금만 더. 3.5%예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굉장히 짜게 느껴지기 때문에 염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의 양에 비쳤을 때에 들어가 있는 염분은요, 평균 내외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3.5%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세상에 썩어져 가는, 부패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방부제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요,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흘러가요. 세상은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로 이 각자의 어떤 철학들을 내세우면서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은요, 점점 썩어지고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한 것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조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 여러분, 요즘에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자꾸만 무시되어지고 공정과 법도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소금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 땅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어요. 45명, 30명, 20명. 나중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제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다고 한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곳을 멸망치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많이도 아니라 3.5%의 진실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요, 뭐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뭐 옛날에는 45%, 50% 이렇게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한 10%, 20%, 30%요 내외인데, 근데 이렇게까지도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썩어지지 아니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3.5%,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땅은 조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죽이에요.
삼계탕도 맛있는데 삼계탕보다 저는 닭죽이 더 좋아요. 닭죽이 오래도록 팔팔 끓여서 고기가 푹 익어서 이 닭다리 살이 들어가 있는 닭죽을 먹었을 때의 그 맛이 입안에 퍼질 때 그 달콤함과 맛있는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닭죽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금이에요. 고기도 아니에요, 심지어. 소금이 닭죽에 안 들어가면요, 밍밍하니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소금으로 인해서 이 닭죽이 달달한 닭죽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금은요 한 가지 맛밖에 없거든요. 무슨 맛입니까? 짠맛이에요. 근데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요, 각각의 요리, 각각의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독특하게도 그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달지 않을 때 수박에도 소금을 친대요. 수박에 소금을 치면 수박이 달아진다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김치에 소금을 절여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소금을 절여서 저거를 물에 넣고 24시간 동안 재워요. 그러면 그 김치를 먹었을 때, 그 절여진 배추를 먹었을 때는 짠맛밖에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이 물기를 빼고 꽉 짜서 양념을 맛있게 한 상태에서 김치를 먹으면요, 그 김치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소금을 위에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 고기 맛이 확 살아나고요. 이 어떤 음식이든지 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음식 고유의 맛을 확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여러분, 각 사람을 보면 각 사람마다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린고비처럼 짠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서 욕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의 맛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하도해 갖고 자랑의 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맛을 그 가운데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그 안에 이 내세우지 못할 만한 맛을 갖고 있었던, 밍밍하거나 싱겁거나 나름의 맛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달콤한 맛, 완전히 시원한 맛,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맛을 내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즐겁지 않나요? 단지 소금만 쳤을 뿐인데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요, 맛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소금에 절였다고 하지만 그 소금이 남아있으면요, 그 짠맛이 탁 쏘거든요. 근데 완전히 녹아져 내렸을 때, 그 음식과 융합이 되었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야, 나 이런 맛을 냈어. 나는 짠맛인데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오히려 음식의 맛을 해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포기하고 다른 존재 속에 완전히 녹아져 내릴 때, 오직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감이 죽고 내 모습이 사라지게 될 때에 녹아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와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녹아지기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를 희생하고 보이지 않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맛을 내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은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 정체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짠맛이 안 나는데 거기에 무엇을 찍어 먹는다고 해서 어떤 맛이 납니까?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맛을 내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을 하며 시작해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이 구절 굉장히 익숙해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빛이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그 동네 안에서 내가 숨겨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제 이 도시를 사는 우리들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들은 뭐 도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주요 도시들은요, 산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요새로서의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에 어떤 침략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고요. 또 하나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산 위에 위치했다고 해요. 이 산 위에, 여러분 예루살렘도 이제 산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밤이 되면 각 집집마다 불을 켜는 거예요. 이 불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어떤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보면요, 밤중에 이 도시를 보면 얼마나 가로등을 말미암아 화려한 형형색색의 도시가 펼쳐집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가로등이 아니에요. 불 켜봐요, 그 촛불 같은 그 등 위에 켜진 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오늘날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불이겠습니까? 근데 그 불이요, 각 집집마다 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당시의 밤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밤이기 때문에 도시 위에 밤이 되어 각 집집마다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도시 자체가 환한 도시가 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빛으로 말미암아 숨겨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우리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동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도시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은 작은 불일지 모르지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성경대로 바른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상에도 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히려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3.5% 진실된 빛을 발하고 진실된 맛을 내는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산 위에 있는 빛을 내는 도시가 되어 어떤 것도 우리를 숨기지 못하는 거룩한 빛을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빛을 내는 이 공동체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도요,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이래 동물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아래에 불을 둔다는 얘기인가? 특히 이 말 아래에 등불을 두면 말이 크니까 가려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은요, 동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말해요. 통을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이 큰 통 보이시죠? 이게 보통 7리터에서 8리터 정도 되는 통인데 주로 곡물을 계량할 때 쓰는 통이에요. 이걸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이 등불을 말 안에 넣는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등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나 등불을 켰잖아요. 키우면 그걸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불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종지 그릇 같은 거 있어요. 그걸로 딱 덮으면 공기가 차단이 돼서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의 역할이 뭐냐면 그 말 큰 통을 이 등불을 딱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딱 꺼지는 역할인 거예요.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밝힐 때에는 그 등불을요, 이 온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를요, 말로 덮어두면 당연히 꺼지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아래 그것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불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어디 위에 두라고 해요? 등경 위에 두라고 해요. 등경은 뭐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등경이에요. 등을 밝히는 불을 올려둘 수 있는 도구. 그 이제 요런 모양으로 생기거나 아까 앞서 보았던 의자 모양으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 다 등경이라고 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야지 그것이 공간 위에 있어서 모든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등경은 어디예요? 우리 등경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 우리 회사, 내가 거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지칭한 그 순간 그 등경, 그 지경 위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서 이제 말로 덮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 위에다가 불을 놨어요.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이 빛이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빛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구나.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요. 왜냐면요, 사람이 없는 공간에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빛은 공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 비추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생각해요. 내가 자랑하는 존재,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빛이 비추는 목적은 내가 혼자 방을 비추거나 내가 드러나기 위한 존재 목적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비추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비추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빛은 허공을 향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마음을 향해서 닿는 것이 빛이에요.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제로 실제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의 착한 행실이 가서 닿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비춰져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영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빛이 비추이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을 보면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선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두 다 짓는 죄를 똑같이 짓지 않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겸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챙겨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착한 행실은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선행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꼭 그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내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의 착한 성품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똑같이 뒷담할 때 뒷담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물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자, 보세요. 16절.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은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라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너 정말로 그렇게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빛과 소금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인류의 정체성을 이미 천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땅을 썩어지게 아니하는 소금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등경 위에 등불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때마다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랑 하나님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의이만 내 안에 존재하며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의 마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